안녕하세요. 미소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10월 3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또 삼손에 관한 말씀인데요. 삼손이 이제 블레셋 가사로 갔습니다. 이제 블레셋의 그 성읍을 막 투어하듯이 이제 또 옮겨 갔는데요. 한 기생을 보고 이제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이제 알려지니까 밤새 매복하고 이제 새벽에 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 밤중에 일어나서 막 문짝, 문설주, 문빗장을 다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매복에 실패가 되고 오히려 그곳을 그냥 막 이렇게 다 파괴하고 성 문짝들을 뭐 가지고 갈 정도였으니까요. 성문에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실패하였습니다. 작전 실패하였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블레셋 땅에 또 소렉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소렉 마을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약하다. 좀 얼굴은 예쁜데 마음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말하기를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그 큰 힘이 생겨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골탕 먹이는지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겼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고 굴복하게 했습니까? 내게 말하라. 삼손이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된다. 그래서 이제 전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새 활줄 7을 가지고 와서 삼손을 결박하고 방 안에 매복시켰습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했더니 삼손이 그 줄들을 다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순식간에 끊고 다시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또 괴롭히죠. 당신이 나를 희롱해서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또 거짓말하죠.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 다른 사람처럼 된다. 새 밧줄을 가져다 해도 똑같이 이제 삼손이 줄을 끊기를 실처럼 끊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또 나에게 거짓말하고 희롱하였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내가 약해진다. 또 그렇게 했더니 또 다 이것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느냐 날마다 재촉을 합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이 들릴라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진심을 말하게 되죠.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이제 서원한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인데 서원된 사람이죠. 그래서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속에 더불어 살지만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해야 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이 블레셋의 이방 여자한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다 알려주고
이제 방백들이 은을 가지고 그 여자한테 이제 돈 주고서 이제 들릴라가 머리털을 7가닥 밀고 괴롭혀 봤더니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을 깨웠더니 예전과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령이 이를 떠나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붙잡아 가지고 눈을 빼고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삼손은 그 들릴라를 진정 사랑해서 비밀을 알려줬는데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참하게 눈알까지 빠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사로 내려와서 노줄에 매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눈이 빠진 채 맷돌 돌리는 이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걸 성경이 강조를 하죠. 실패를 하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또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을 복선처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땅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정과 좋은 전이 담대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제 이 바울이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걸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살든지 죽든지 자신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늘 되시도록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재의 처지를. 그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고 죽는 것도 나한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차라리 죽고 천국 가는 게 더 유익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이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러한 삶의 자세를 또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삼손처럼 세상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의 일을 놓칠 때가 많은데 그러한 부족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세워나가는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늘 놀랍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가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